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0일 수요일 성탄절을 전주의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고다이 안암병원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042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042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오실 그리스도,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 3절의 내용에서는요, 여호와의 종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사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호와의 종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는 억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하게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역할들을, 그 위로하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발생된 모든 불합리한 삶이 연결되어 있는 이들에게 회복하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의 그 내용의 본문 모습과 같은 뭐라고 그러냐, 같은 맥락이라고 그럴까요? 같은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17절에 21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 특별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서 나를 얘기하고 있잖아. 이 내는 누구냐? 메시아 자신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주장하는 그러한 해석법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이 1절의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임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나를 이제 기름을 붓고 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역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성령과 더불어 사셨고 성령의 뜻에 따라 활동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사역의 대상, 그 상대방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다. 두 번째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느냐? 마음이 허탈하고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는 뭐냐?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 네 번째는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가난한 자, 마음 상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냥 막연히 우리나라 140년 전에 구한말 시대가 이렇게 떠올려지는 것.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아주 척박한 조선 땅 아니었습니까? 정말 마음이 상한 자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수록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상해있고 슬픈 자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죄악 가운데 포로되고 갇혀있고 답답한 심령에 그때 우리나라 조선 땅, 그 볼모의 땅, 그리고 척박하고 버려진 그런 어찌 보면은 그들도 보지도 못할 주변 나라에 그래서 늘 속국의 역할을 하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남쪽으로서는 외구가 쳐들어오고 몽골에 또 그 만주족들이 또 쳐들어오고 뭐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 그 상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기서 먼저 가난한 자는 그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영적으로 핍절한 자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더 핍절한 자.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경우 먹고 마시는 것이 옳지 않으니 몸도 쇠약해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 조선시대 때 보면은 사진을 이렇게 흑백 사진을 보면 전부 가난에 찌들려 있고 그러다 보니 가난에 찌들려 있다 보니 영적으로도 또 뭔가를 빛을 발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서를 보면요. 산상수훈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해석을 이 마태복음의 마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물리적인 재정적인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딱 한정시켜 주고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듯 그렇듯 영적인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육적인 측면, 육적으로 뭐 먹을 게 없고 줄이고 그 가난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하고 모두 가진 것 없이 정말 핍절한 상태인 사람들은요. 두 팔을 벌리고 모든 것 자기네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면 다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려고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상상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이스라엘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 즉 의로운 심령들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 이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이 유비에서 생각해 보게 때 북한에 있는 지금 북한의 그 동포들, 동족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공산 치하에 김정은의 치하에서 그들이 속박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은 중국으로 아니면 한국으로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가족들이 뭐 이별의 상태에 있겠거나 그러지 않으면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제3국을 통해서 제3세계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커넥션 하려고 애쓰는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빨리 이 북한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정말 허물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민주주의가 들어오기를 그런 그 사람들의 시대적인 그 많은 갈급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로운 심령들을 가진 경건하죠. 그 속에서도 평양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3, 4대까지 지금 복음을 정말 지키고 믿음을 줄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하 교회 같은 데는 그 의로운 심령들을 가지는 경건한 자들, 그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이를 뭐라고 그러냐? 지금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한 자, 제약된 세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 이 추악하고 이 살기 어려운 이런 죄가 만연한 이 현대의 이 상황,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갈망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 죄악에 대해 속히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일부분을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요즘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하며 아침마다 저희들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그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서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땅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새 나라와 새 땅이 빨리 도래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 역시 당시 남유다의 패망 때문에 억울하게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를 누가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들을 우대해줍니까? 그러지 않죠. 핍박받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경건한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받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의 조선민족들 우리나라의 일제 지배하에 갔던 그러한 우리가 속국이 되어서 있었던 한국 조선시대 때 얼마나 핍절을 많이 당했는지요. 뭐 포로당하고 구속되고 구금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 땅에서 그런 다음에 또 식민지 그 정책에 있어서도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정말 이 억압과 이 무엇보다도 이 갇혀 있는 이 일본의 식민 보이지 않는 그 제도로부터 허섭받는 우리가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제 세력에 억압받는 요새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이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이 옛날에는 청정지대역으로 우리나라를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제3국에서 얼마나 마약이 많이 스며들어오는지 젊은 층에서부터 점점 나이든 옛날에는 뭐 나이든 연령층에 많이 마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젊은 청소년들도 그렇게 호기심으로 시작에다가 그런 죄의 억압 속에 구속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다는 소리를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고 정말 오합지졸, 복잡 미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탁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가리키고 있겠죠.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큰 해방감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9절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유다가 멸망당한 상태. 완전히 세잔되어 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 희망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올라가서 높은 옛날에는 지금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높은 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밑에 고을이나 그 성에 묻혀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힘써 소리를 높여서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에 하나님을 너희들 바라보라 하고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너희들 지금 잿더니 지금 여러 가지 억눌린 상태에 포기하고 정말 침체된 너희들의 그 어두컴컴한 회색빛에 있는 너희들이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보내줄게. 너희들 그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 주님이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고 여기에 앞으로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주신 빛이 있다라고 막 전하는, 그렇게 전도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이 점점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가까운 시점입니다. 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새롭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정작 그분이 하신 일이 무언가를 잘 살펴보면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제가 네 부분으로 대상이 나눠졌잖아.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일들을 부르신,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늙고 펴고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러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이분들은 그러면 마음에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요.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지금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140년 전에도 처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백정, 천민들, 그런 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돼 그들이 먼저 그런 장인들,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인간적인 스승들과 완전히 구별시켜주는 좋은 표식입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자신의 명성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대고 성공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명성이나 부나 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죽까지 관심 두신 부분은 마음이 상한 자, 육신 고통당하는 자, 여러분같이 지금 질병에 치료받고 있는 자, 지금 여러분은 완전히 절호의 기회,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병원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요, 예수님이 신상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환우들에도 힘을 북돋아 주시고 자연히 그러면은 치유의 광선도 발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도모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타자를 위해 오셨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설교에서 인용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설교에 인용하시는 것.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와서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웨런 비티의 그 목적을 이끄는 사람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왜 이 세상에 생존하게 되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받은 자로서 우리를 뽑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살도록 그냥 살고 가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주의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그 자치 우리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 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는 뜻의 그 아나윈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아나에서 유래한 가난한 고생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아누에서 온 명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궁핍함이란 뜻의 이 에브온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에브온이는 주로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인데 반해서 지금 가난한 자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누는 처음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현대 우리가 얘기하는 거 흙수저 물려받을 게 없어. 금수저, 은수저들이 있는 반면에 동수저도 있고 흙수저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 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야.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가난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것이다. 이 단어는 가난한 영적인 의미로는 뭐냐? 죄와의 싸움에서 지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제약된 그 일들을 하는 거에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는 못하고 자꾸 거기에 그렇게 진흙탕에 늪에 빠지듯이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상한 자 위에서 오셨다. 끼끼 상하다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샤바를 깨뜨리다 산산조각이다. 마음이 산산조각이다.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영적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조각 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언급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직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여러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크게 작게든지. 그런데 어찌보면 그 상처는 그런데 깨지고 부서져서 조각난 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난 그릇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하지 못해요. 그건 폐기물로 버려야죠. 자,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상처를, 그 산산조각난 그릇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고칠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인간의 마음도 상처나면 고치어줄 사람이 의사가, 신경정신과, 의료진들이 약물로 짚고 돕고 하고 내가 스스로 도움을 받고 일어나야 돼. 나도 이제는 완전히 기지맥진되어서 일어날 힘과 기력이 다 상실된 상태고 제로의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비춰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직 창조와 섭리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영적인 갈등, 고민 등으로 상처받는 심령은 인간의 의술로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질 때 그 심령은 완전히 나음을 입고 쉼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르미야서 33장 6절에는 언급하시기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뭐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거하고 찾아가서 거기서 정말 쉼을 얻고 사는 곳은 이 세상에 어디곳에도 없다라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발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갈 때만이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위해서 이 포로된 자 벌써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전쟁에 패한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소유물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법으로 해석을 하면요. 영적인 의미로 죄와 사단의 소유물이 된 가련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여 포로된 자들이 포로로 얽매인 자신의 처참하게 바뀐 이 환경 그리고 자신이 처한 암담한 처지 언제 죽을 파리 목숨같이 죽을 수도 있겠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서 갈등을 겪듯이 죄와 사단의 소유물로 전락한 죄인들,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현대에 지금 중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등등,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점점 그 안에 자꾸 그게 괴로되는 거죠. 이렇게 죄와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계속 그들을 발로 그냥 올가매고 하는 거죠. 이 전락한 죄인들도 죄와 사단의 영향으로 심한 갈등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 포로된 자처럼 이들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없는 자는 이게 뭔 뜻인지 예측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난 후에 죄에 포로가 된 상태에서 풀려난 자의 한이 기쁨 역시 그 당사자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 간정모 프로하는 거에 잠깐 들어가서 들어보니 아이고 이 마약에 25년 동안 마약 죄의 포로가 사단의 그 올무에 놓여있던 사람이 마침내 복음 안에서 해방함을 받은 그런 분들의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중독에 쉽게 얘기하면 에딕션, 영어로 말하면 크게 작게 다 물려있는 거예요. 그 왜냐? 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물질에, 그때는 어떤 약물에, 그런 어떤 대상에 그게 막 매여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지배하에 놓인 죄의 종이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주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다잖아요. 묶여져 갖고 감금된 상태, 포로된 자하고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 묶여서 결박당하고 밧줄 꽁꽁 묶여있거나 아예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 어떤 일에 대한 이 처벌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감금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을 처벌하기 전에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옥에 가두는 것이 관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도 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갇혀 있어. 특별히 열왕기상 22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바른 예언을 하는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거짓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하는 그 바른 예언을 전하지 말고 더 평안할 것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선포를 하라고 막 충동질하는데 미가야가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가둬버리는 거. 그때 고생의 떡과 그 다음 고생의 물을 먹이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자적 의미 외에도 영적으로 죄의 본질적으로는 해방되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고 새 삶과 새 우리 생활로 탈바꿈하면서 쉬프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자기가 해왔던 그 관습, 그 습관, 나쁜 습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자,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해방됐어도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 예배를 다닐 때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아주 반듯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문을 나서고 나면 나머지 한 6일 정도는 그 다음 또 죄 가운데 또 살아갑니다. 주일날 됐어. 또 그런데 또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교회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세상에 혼탁하잖아. 그 세상 속에서 다시 야합하면 그 속에서 또다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확실히 죄에 놓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지금 무수히 예언되어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퍼펙트한 영적 자유함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편파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둘의 의미를 다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다르게 이해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가지는 우리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원의 복음을 다시 잘 전하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달자의 아름다운 발과 같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위해 오셨다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동일한 구원받은 자로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엄도 좀 112장. 세상
같이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가노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